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8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조감도 두 번째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동작으로 몸을 만들어가는 그 체조가 거기에 축소되어서 되어 있고 이걸 확대시키면 아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손가락 하나를 땅에 짚고 한 손은 뒤로 등에 올린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소림사의 아주 젊은 친구들 전 세계에서 이런 자세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푸시업을 한 수년 전에 시작을 해서 한참 푸시업을 할 때는 한 번에 100번 해서 하루에 1000개씩 계속 하다가 나이도 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다 싶어서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세 손가락을 갖고는 해보았습니다만은 한 손가락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육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한대에 이르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죠. 끝없이 연마하고 훈련하면은 저런 경지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성경 탐험을 통해서 뭔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운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지니고 있는 능력, 운동력입니다. 액티비티. 말씀은 활동력이 탁월합니다. 이 활동력이 더욱 활발해지면 운동이 되는 것이죠. 운동력이 있어서의 운동력은 힘의 근원인 에너지, 그래서 에네르게스라고 하지요. 이 에너지로서 적극적인 움직임 곧 활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가지 능력을 함축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쓸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말씀이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활력 있는 말씀을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변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 적과 꿀이 흐르는 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홍해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옴,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계명의 전수, 성막 제조, 제사 예법, 요단강, 도강, 무엇 하나 말씀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을 이끄셨지만 결국은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입니다. 운동력 있는 증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검을 예로 들었습니다. 검은 춤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찌르고 자르며 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지금까지 유익한 가정용품이면서 유효한 살상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검입니다. 검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지만 찌르거나 자르고 베는 기능은 동일한데 이것이 바로 활력 넘치는 운동력을 상징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발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Is not my word like a fire, declares the Lord, and like a hammer that breaks the rock in pieces.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나 모든 것을 부숴뜨리는 방망이는 한결같이 말씀에 소멸시키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믿음의 수용자에게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씀은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는 표현은 속에서 무엇인가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And we also thank you, God, continually, because when you received the word of God, which you heard from us, you accepted it not as the word of man, but as it actually is the word of God, which is at work in you who believes. 거친 땅을 갈아엎듯 그렇게 기경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운동 능력은 영감과 조명에서도 나타납니다. 말씀과 부딪히면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능력은 예리함입니다. sharpness. 좌우의 날선 검은 매우 예리하지요. 원래 좌우의 날선 검은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백병전 때 사용하던 글라디우스라는 예리한 단도입니다. 60에서 65cm 길이에 폭은 5cm까지 이르렀고 무게는 약 700g에 달했습니다. 양쪽으로 최대한 날카롭게 날을 세운 이 칼은 전투 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했으며 로마군의 명성을 온 세계에 널리 알려주었습니다. 고대의 검투사로 잘 알려진 글래디에이터는 글라디우스 칼을 썼던 데서 유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검을 매우 능란하게 다루었는데 나중에는 양날선 칼을 휘두르듯 논쟁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논쟁자라는 뜻으로도 널리 쓰였습니다. 활검만을 휘두르십시오. 칼의 예리함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활검이 되거나 살검이 되는 것은 순전히 칼을 사용하는 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칼은 잘 휘둘러야만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활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은 활검만을 휘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리한 칼의 사용에 예리함을 더하십시오. 거짓 예언으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일 때 이는 살검입니다. 말씀을 다루는 자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의 배를 가르는 외과의의 심정으로 집도의 전 과정에 예리한 칼의 사용에 민감하고 숙련이다운 예리함을 더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아주 세심하고 정교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금에는 둔하고 활금에는 능란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말의 사형과 연관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은 살금이요 혀의 양약은 활금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력 무기를 언급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사탄에게는 살금이요 구원 얻는 영혼들에게는 활금인 것입니다. 망국을 치게 될 이한금이 있습니다. 망나니들이 활개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활금을 휘두르는 검객들이 많아지는 세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환상 중에 높이 받으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을 보았습니다. 이 이한검은 망국을 칠 것으로서 불법한 자들을 진멸할 입의 기운입니다. 천년왕국 직전까지 남아있는 모든 악한 자들은 백마를 탄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에 죽을 것입니다. 말씀의 칼날은 극도로 예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a sharp sword와 입의 교훈 the breath of his mouth는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말씀의 날카로움을 묘사한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하던 시므온은 마리아를 향해 예언하며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냄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예리함이 없으면 마음의 깊은 생각을 드러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